사랑하는 모함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샬롬. 일교차 가시면서 하루에 두 계절을 겪는 듯한 요즘 그래서 가을을 탄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분간 이 삽상한 가을 날씨의 그 저항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가올 겨울을 기다리는 느긋함과 그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기운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가을의 단풍을 즐기며 행복하고 웃음 넘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온라인 구약 성경 공부 45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3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의인도 고통당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가서 욥기서를 찾아서 읽자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벌써 다 찾아서 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 한 분은 찾지 않고 구약에서 찾아보고 또 안 찾아지니까 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찾더니 도저히 못 찾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성경에는 욥기서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데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을 만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1장을 주로 살펴보았지 2장 이후로는 잘 살펴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 지나가는데 그만큼 욥기서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욥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먼저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 큰 1번에 보니까 우스 사람 욥을 소개합니다. 자, 방괄로 1번에 보니까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1절에 잘 언급하고 있듯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또 방괄로 2번에 보니까 욥의 자녀는 몇 명이고 그의 재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욥에겐 아들 7과 딸 3, 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으며 또 종도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방괄로 3번에 보니까 욥이 자녀를 위하여 한 일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이는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에도 보면 욥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위대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성경은 욥을 온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온전한 사람이 있다고 쳐도 그런 온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욥이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욥의 세 친구들이 분석하여 또 그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내어 놓잖아요. 욥은 또 거기에 대하여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긴 논쟁, 마치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 논쟁은 끝나지 않을 정도로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이 고통과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통념인데요.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고 섬기는데 어떻게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욥을 볼 때 겉보기에는 온전해 보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욥의 마음에 은밀하게 우리도 모르는 죄악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을 우리는 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어집니다. 욥기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고 이 죄를 얼른 회개 자복해야 이 고난과 고통이 사라진다. 이런 우리들의 선입관이 욥기를 통하여 조금씩 해결되어지고 또 고난이 이유 없이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욥기를 보아야 합니다. 욥이 어느 정도로 위대했느냐면 본문 5절 끝부분에 보면 자식들이 흥겨운 잔치라도 벌이면 반드시 그들을 성결케 하고 또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과 말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 품고 있었을 생각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행사가 겉과 속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2번 방관로 1번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어떤 말로 자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 자랑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을 향해 자랑할 정도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말씀할 정도이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드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욥의 마음까지도 다 감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욥은 말 그대로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참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욥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한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자, 9절을 보면 사탄이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당신을 섬기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사탄이 그 이유를 꼭 집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순전한 마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금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과 3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자녀들을 10명이나 주시고 또 종들 그리고 소유물 얼마나 많은 외적인 축복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사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욥을 참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사탄은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은밀한 제안을 하였습니까? 자, 큰 2번 방관로 2번에 사탄은 욥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며 하나님을 자극합니까? 자,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외적인 축복을 거둬가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게 된다고 하면서 욥을 참수했던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 욥을 참수한 것은 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땅에 있었던 욥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그 손을 펴서 욥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신이 욥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욥을 치도록 말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훗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도록 욥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게 했던 것이죠. 자,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욥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큰 2번 방갈로 3번에 사탄의 도발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욥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놓고 희생물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정도로 바른 신앙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행위 하나하나에도 성결케 하려고 했고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혹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욥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이것은 약간 어려운 말로 신정론, 하나님이야말로 바르시다, 바를 정자, 옳다, 옳을 정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옳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무조건 옳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을 허락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사탄에 의해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이나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시험, 고난과 고통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영적 전쟁에 잘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할 때 누가 유혹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까닭없는 고난과 고통을 주는 주체는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나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저 18명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죽게 되었을까? 세월호가 침몰하여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죽었을 때, 또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면서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길에 갑자기 밀려 넘어지면서
질식사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우리는 무슨 죄가 있었기에 저렇게 죽게 되었을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끔찍하게 죽은 거야.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사람들은 치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수와 같은 말씀을 던지셨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의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에서 내 통념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연약한 신앙의 지체로서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함께 원인도 이유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그 원인과 이유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고통 중에 있는 신앙의 지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하고 함께 아파해 주는, 기도해 주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욥과 같이 까닭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찾지 못하여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이웃이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내 기준에서 내 통념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평가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영적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욥의 결말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회복받았던 욥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통의 터널을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성례식이 11월 19일에 있는데 특별히 성찬식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죄사함을 확신하며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둘,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허락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셋, 추수감사주일 11월 19일 오후에 전교회 한마음 윷놀이 대회를 통해 성도 간의 친교 도모와 서로 단합을 하여 교회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받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넷, 축복된 지역 개발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다섯, 수능 시험이 11월 16일 목요일에 있는데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과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여섯,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완치 판정을 받아 더 힘차게 주님을 향해 다림박질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제 45과 구여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